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2절부터 39절로 되어 있는데 31절부터 해서 39절까지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에서 3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50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3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소요리문답 36문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6문입니다. 금생에서 의롭다 하신가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는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아멘. 자,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는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유익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유익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잊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새롭게 주시는 은혜로 받을 수 있고 너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 이걸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칭의. 근데 여러분, 칭의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칭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주고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기만 하면 너는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여겨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유익은 양자됨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압이었던 사탄에게 속아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재미에 빠져서 온갖 불의와 불법, 죄를 짓다가 결국은 영원한 사망, 즉 지옥의 심판 아래 떨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 본연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당신의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지난날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 받게 된 두 번째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유익은 우리를 성학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성화라는 것은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그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인간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관계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화라는 것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과정으로서 죄악된 옛생활의 습관을 벗어 던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는 당신의 자녀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칭의와 양자됨의 은혜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36문, 37문, 38문 말씀에서는 그렇게 이제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서 칭의와 양자 삼아 주시는 은혜 또한 성화의 유익 이 세 가지 유익을 받은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오늘 살펴보게 될 36문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서 받게 되는 복에 대해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37문에서는 성도들이 죽을 때 받게 되는 복, 죽을 때 받게 되는 복에 대해서 37문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38문에서는 부활할 때 받게 되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복, 죽을 때 받는 복, 또 부활에 참여했을 때에 받게 되는 복들이 36문부터 38문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6문에 있는 답을 다시 화면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답을 읽으시면 됩니다. 금생에서 칭의, 양자, 성화됨을 깨닫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얻어지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아멘. 설명이 되게 복잡하죠. 이 복잡한 설명은 다 빼고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뭐 표현이 그렇지만 죽기 전까지 받아 누리는 유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5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그리고 두 번째는 양심의 평안, 또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 또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는 기쁨, 5번째는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은혜. 이렇게 5가지의 유익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5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받아 누리게 되는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너무나도 깊고 진한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저기에 다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알 수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극치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 사건.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즉
아들까지도 나 때문에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무엇인들 아까워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것을 내어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내가 고난 때문에, 위기 때문에, 삶의 질고 때문에 쓰러지도록 우리를 그냥 가만히 그 풍파 가운데 내버려 두시겠냐라는 거죠. 더군다나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원수 관계에 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원수였던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내어주신 분이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도 당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내어주신 분이시라면 자녀된 우리에게 무엇인들 아까워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자녀된 우리를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원수들의 손에 가만히 죽도록, 가만히 넘어지도록 내버려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우리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열어가시는 생명의 삶, 은혜의 삶을 받아 누리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받게 되는 두 번째 복은 양심의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 중에도 기도를 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수시로 넘어집니다. 수시로 죄짓고 실수하고 깨어집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믿음으로 살고 싶어 하는데 육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수시로 죄짓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악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랴, 이런 믿음의 고백까지 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런 처절한 절규와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구원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패하는 사람이지만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즉 넘어지고 실수하고 깨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시로 죄짓고 실패하고 넘어지잖아요. 사탄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수시로 아이고 네 같은 인간이 무슨 구원이냐, 너 같은 인간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라면서 우리를 정죄하고 공격해 들어오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짓고 실패하고 넘어짐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에 빠져들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짓지 않고 완전했으면 예수님이 죽지 않으실 건데, 우리가 넘어지고 죄짓고 깨어지는 약한 존재임을 하나님도 예수님도 아셨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과거의 허물들을 들추어내면서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탄의 정죄 앞에서 굴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모든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는 내 의나 나의 행한 그 어떤 선한 일들,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사고, 세상의 스펙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유일한 열쇠이지 절대 우리의 행함이나 어떤 수고나 노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의 실수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자책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을까? 걱정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 때문에 예수님이 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테텔레테스타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말은 상업적 용어거든요. 다 지불했다. 모든 값을,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결코 그 어떤 정죄함도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고 위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주님 안에 머물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세 번째 복이 무엇이냐면 성령 안에서 쾌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딱 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 것과 같은 뭔가 좀 거룩함, 뭔가 다른 신령함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성령의 열매, 즉 열매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 조금 달리 표현하면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언제나 기쁘고 자비를 베풀고 온유할 줄 알고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배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신령한 은혜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삶에 밀어 넣어 주시는 하늘의 은혜들이 너무 좋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 안에 넘치면 자연적으로 내 속에서 나오는 것도 이런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신령한 열매들이 삶 가운데서 자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성령의 사람은 절대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이간질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해 거짓말을 하거나 욕을, 저주를 퍼붓지도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 권력,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우상에 푹 빠져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놓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항상 삶의 우선순위가 내게 은혜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내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이끌려서 내 역시도 당연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빈들이나 사막이나 첩첩산 중에서나 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해를 가하고 괴롭히는 대상을 향해서도 분노를 표시하거나 보복을 가하지 않고 상대방의 잘못이나 이유 없는 불리함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래 참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자비를 베풀고 언제나 선한 마음으로 그를 안아주는 그런 마음의 여유들이 넉넉함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성령께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면 자연적으로 내 삶을 통해서 그런 성령의 귀한 열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늘 가득히 임하여서 늘 언제나 성령 안에서 감사하고 늘 언제나 기쁨이 가득한 복되고 존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성도들이 또 이 땅에서 받게 되는 네 번째 복이 무엇이냐면, 이 화면을 좀 계속 띄워주세요. 은혜가 증가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은혜가 증가하는 그런 복을 이 땅 가운데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더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맞추는 분에게는 제가 시원한 아를 한 잔 쏘겠습니다. 교회 거 말고 별다방 거 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들을 부어주시는데 어떤 방편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겠습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맞추셔도 나와 있나? 기도와 말씀과 성례. 이거 원래 아는 거면 상당한 수준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인터넷으로 컨닝을 한 거라면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선물은 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양심껏 하면 됩니다. 아무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 성례라고 하는 거룩한 예식인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아닙니까? 말씀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먹고 자라면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또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기도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내 힘과 내 지혜, 내 수고,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 말고도 우리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수시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듣고 또 찬송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요즘 청년 가운데는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또 로마서, 지금 히브리서 14장까지 필사를 한 것 같은데, 그런 성경 필사를 통해서 죄의 유혹, 사탄의 유혹, 음란의 유혹들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로 세워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성례, 즉 성찬식과 세례 여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례에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겨주시고 피 흘려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또한 세례식을 통해서 과거에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결단했던 그 결단들, 과거의 내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했었던 그때의 기억들을 되새기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겠다라고 새롭게 결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받는 거는 세례 당사자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세례 받았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의 결심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내가 그때처럼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도 함께 병행되어지는 가운데 세례 예식이 진행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그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툭하면 죄짓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배와 기도 또 성례를 통해서 또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런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주님을 찾고 또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이어나갈 때에 우리는 죄의 세력에 굴복당하지 않고 하늘의 평안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받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다섯째 복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굳게 참아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사탄의 세력들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해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세 가지 무기가 무엇이죠? 세 가지 무기가 무엇일까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10번도 넘게 말해준 것 같은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 가지로 항상 우리를 시험합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선악과가 어떻다라고 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죠. 보기에 탐스럽기도, 맞나요? 탐스럽기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눈에 보이는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유혹으로 계속 우리를 공격해 오잖아요, 사탄은. 예수님 세 가지 시험 받았던 거.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육신의 정욕이죠.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네를 수종드는지 보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봐라 라는 시험 아닙니까?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였죠? 생각이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 모든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내한테 경배하고 절하면 이 모든 걸 너한테 줄게. 눈에 보이는 유혹들로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해 들어옵니다. 또 많은 경우 우리는 그런 사탄의 유혹에 맥없이 넘어진 채 세상과 못하며 우리 육신의 쾌락만을 쫓아, 내 눈의 이익만을 쫓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참아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그런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죄를 참아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고난과 질고와 아픔이 우리 인생을 짓누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며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견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성도의 견인,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 전체를 뒤덮고 있기 때문에 죄 많은 우리 인생이 절망에 빠지지 않고 죄악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고 절망 속에서도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에도, 우리의 실수와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내일이 있고 천국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늘은 오늘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부터 39절까지, 31절이 아니고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우리 조금 길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한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들 주지 못하시겠습니까? 설마 작은 고난 때문에, 설마 작은 핍박 때문에 넘어지도록 우리를 그냥 죄악 가운데, 풍파 가운데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확신을 가지고 작은 풍파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작은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아들까지 내어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끝까지 참아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각자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